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눈물의 선지자이냐면요, 나라의 멸망을 예고했어야 되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북왕국은요, 주전 721년경에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남왕국 남유다만 남아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남유다도 지금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말 그대로 풍전등화라고 하죠. 바람에 흔들려서 곧 꺼지게 될 촛불과 같은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요, 남유다에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도요, 거기서 돌이켰어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습성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그렇죠? 눈앞에 주는 달콤한 이 죄의 유혹에 한번 젖어들게 되면은요, 이게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쉽게 돌이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를 사랑하셔서요, 끊임없이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분명한 사인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죄에서 돌이키게끔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어렵게 만들므로 하셔서요, 그 사람이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끔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키고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상황과 환경을 경험하면서도 그러한 돌이킴을 결단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어요. 동족이잖아요. 같은 동족이 무너진 것을 보고도 그들이 똑같이 북이스라엘이 행했었던 죄악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시켰었던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믿고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믿고 있었던 그들의 우상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지 못했고요, 가나안 땅을 보니까 풍요의 나라였었던 거예요. 그 풍요의 땅에서 섬기고 있었던 풍요의 신들을 같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만 섬기자니 눈앞에 보여지는 부요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몰렉이라고 하는 이 허무맹랑한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주는 풍요를 고대하면서 그 신들도 섬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섬겨야 될 신은 유일한 신인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십계명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고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 대해서 경고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은요, 하나님과 대등하게 놓을 수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에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은요,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상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뺏기는 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엇이 우상인지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 그 우상이 무너지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상은요, 때로는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우상이 되잖아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자녀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기대를 어긋나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나요. 자녀가 우리의 기대대로 살아가지 않고 어긋난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마음이 들면은, 그러면 그 자녀가 우리의 우상인 거예요. 부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요, 나를 떠나거나 원치 않는 사랑을 해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 마음이 무너지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도 우상일 수 있어요. 틴켈러 목사님이 그 정도로 우상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빼앗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뺏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의 우상일 가능성이 역력합니다. 아니, 우리의 우상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취해야 될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행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온갖 사랑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사랑을 쏟아 부은 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19절에 보니까 너를 나의 자녀같이 대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귀한 땅,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아름다운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런 죄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냐면요, 마치 결혼한 대상이 나를 떠나서, 남편을 떠나서 속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 그러한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거는 응답할 수 없는 우상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간구하는 것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대요. 결국 그들이 추구했었던 우상이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따라 섬기는 게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주의해야 되고요, 우상을 떠나야 돼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결국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게끔 만들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정도
마음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돈 중요하죠. 가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도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취해야 될 분명한 목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그 우상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요, 줄어들게 만듭니다. 결국 그게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기에는요, 내가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인생의 목표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컨트롤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내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돈과 직장과 물질과 건강과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계속 쏟게 되면은요, 그게 더 커지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우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리고 세상의 것에 허탄한 것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자, 눈앞에서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섬겼었던 가나안의 우상들이 섬겼었던 우상의 나라로 인하여서 그들이 멸망당해요, 여러분들. 아수르에서 섬기고 있었던 풍요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결국 그 나라로 멸망한 일들이 일어나죠.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보고서도요, 경험하고서도 자기의 삶 가운데서 눈앞에 들이닥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이키려거든 내게로 돌이켜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위협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찾고 그리고 다른 인간적인 방편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되게 희한하지 않아요? 결국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이 이 남유다조차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돌이키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우리 가운데 행해야 될 가장 급한 목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셨냐 하면은요,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는데요, 돌이키래요. 분명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도 멸망했어요. 그런데 돌이키래요. 나라의 멸망보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더라도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돌이키라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메시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돌이키기를 원하는 삶의 자리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 하는 거야, 괜찮지 않겠나 싶은 거,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돌이킨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었던 거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인생의 돌파구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도 온전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것을 더 얻어서 편하게, 다른 것을 더 얻어서 좋아 보이는 길로, 다른 것을 더 얻어서 풍요로워지게 하는 길로 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돌이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가증한 것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근데 그거를 버리래요. 그런데 이걸 버려도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래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또 말씀하시는 게 4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풍요로운 삶을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도 가증하고 악한 일들이 행해졌었습니다. 악한 신들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다른 나라를 부러워했어요. 왜죠? 그들이 풍요롭게 사는 것 때문에 부러워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게 되면은,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른 민족들조차 이 나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대상이 다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진짜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과 정의와 공의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크리스천이죠. 그런데 사실 크리스천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3번 나와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제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이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요, 성경에 263번이나 나와요. 수도 없이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았죠?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물을 가지고 가거나 배를 남겨두고 가거나 가족들에게 유산을 남겨두고 가거나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았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뭐 그물이 가치가 없었다든지 배가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삶, 제자의 삶, 이전의 삶이요, 어부로 살았었던 삶, 세리로 살았었던 삶이 이 무의미한 삶이었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었고요, 의미 있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그것조차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 있는 것들을 포기하더라도요, 이거를 당장에 버려두고 쫓아가더라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요, 가장 가치 있고요, 값진 삶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거를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산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자의 삶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쫓는 삶은요, 가장 값진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이것이 가장 값진 것이다라고 여겼었던 것들보다 더 값어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사람들은 무의미하고 가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치 없는 삶이더라도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삶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들려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장 값진 거잖아요. 복음이 가장 값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요, 복음을 포기하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어떤 게 더 의미 있는 선택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요, 복음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것을 쫓아 살다가 여러분들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자녀는 끝까지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구원의 길로 가게끔 하시기 위한 일들을 하십니다. 때로는 징계를 내리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끔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만족을 얻어야 됩니까? 예수예요, 예수. 예수만이 우리의 참 만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를 찾는 삶의 행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경마하여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삶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멸망이 오고 있어요, 멸망이. 이제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괜찮다. 우리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괜찮다.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에 홀려서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그대로 행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요, 돌이키려거든 다른 대상이 아니라 내게로만 돌이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3절에 보니까요, 묵은 땅을 갈래요. 여러분, 묵은 땅이 뭐죠? 농사를 짓지 않아서요, 땅이 그대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땅에는 뭐가 자라죠? 그 땅이 그대로 보존되면은 괜찮겠지만은 착각이죠.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은요, 그 땅은 잡초가 자라요. 근데 잡초가 자라나는 그 뿌리들이 점점 깊어집니다. 때로는 이 잡초가 뽑히지 않아요. 그래서 비 온 다음이나 땅이 좀 물러졌을 때 잡초를 뽑아요. 그럼 잡초에 이 땅의 흙들이 다 뿌리 뽑히게 나오게 되고 땅의 밑바닥이 드러난대요. 거기는 진짜 완전히 뿌리도 내리지 못하는 단단한 땅이다라고 한대요.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땅. 아무리 씨를 뿌려도요,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은요, 갈지 않으면은요, 죽은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의무감을 가지시더라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경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교제, 기도로 우리를 기경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점점 구원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고 무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치게 되고요, 메말라져요.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집니다. 근데 이게 위기로 느껴지지 않는 게 위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옷 치장하느라, 얼굴을 치장하느라, 아니면 뭔가 더 좋은 것 먹으려고 하느라, 여러분, 멸망이 오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옷 입는 게, 좋은 집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멸망으로부터 피하는 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당장에 오늘 하루 좋은 집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임박한 진노의 날로부터 피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걸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점점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고 있는데도 이게 위기로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의 메시지가 괜찮다예요. 좀 배부르면 괜찮다. 먹고 입을 만한 거 있으면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사탄의 메시지예요. 그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 이게 우상숭배고요. 결국 임박한 진노의 날에 우리에게 임박한 진노를 우리가 다 쏟아 부음 받게 될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4장 4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고 할례를 받으래요.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할례는요, 증거이자 표시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이자 표징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기의 표피를 베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생식기를 베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 말은 뭐죠? 내 생명, 그리고 내 생명의 생명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표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겨진 이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흔적은 있지만 마음으로는 돌이키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자녀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는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려가고 있었던 길을 그대로 가는 상태에서 그냥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가고 있었던 나의 길을 선회해서 180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 길은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의 원함을 마음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듯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원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자아,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례를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할례는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는 것이다. 할례는 하나님께 외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표징이고, 그리고 마음의 할례란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내적의 사랑의 동기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결혼 관계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데, 부부의 연을 맺는 이 결혼, 그렇죠? 다른 사업 관계나 아니면은 정략적인 여러 가지 이득을 위해서 결혼을 하기도 하지만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요. 맞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제 아내가 제게 요구하는 것들 저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복종한다라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 요구하거나 강요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억지로 요구할 때도 있긴 하지만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주는 의미가 그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그게 하나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하나 되는 거, 그게 할례다. 어떨 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진짜 사랑할 때 그렇게 돼요. 진짜 사랑하면은요, 자녀를 사랑하면은 자녀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돼요. 사랑하니까. 부부간에 사랑을 하게 되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좀 식어질 수도 있지만, 처음에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쁘게 주님 제 마음 드릴게요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청년들 중에 너는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요, 저는 돈 많이 버는 거라고 얘기하는 청년들,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한테 물어봤을 때 그 청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청년들은 다 돈 많이 버는 게 자기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너는 만약에 너가 가진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원하시는 데 쓰라고 하면은 다 드릴 수 있어? 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렇대요. 근데 아직 일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들 중에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세워질 때 작년에 자기가 처음 수고해서 얻은 직업군의관 친구가
월급을 받아서 목사님 정말 의미 있는 데 쓰고 싶습니다. 또 이제 가슴살 된 청년이 알바해가지고 한 달 동안 죽어라 고생해가지고 고깃집에서 그거 가지고 들고 와서 목사님 교회를 시작하신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데 사용하고 싶습니다라고 드리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물질을 드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들이 마음을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말 멋지게 세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여러분들도 헌신하셨고 그렇게 알게 모르게 헌신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 친구들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결단을 했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과 목숨과 힘까지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 이거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잃으셨다면요, 꼭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새겨 넣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다시 새겨 넣으시고요.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